오늘 온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또 소망이 저희와 함께 있어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열방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다 보니 실수가 참 많습니다. 실수는 부끄러운 것이기에 가려져야 하고 부정해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지속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겉사람과 속사람을 가능한 대로 포장하려는 유혹을 이기기가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북한과 함께 가장 폐쇄적인 공산주의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실수를 가능하면 끝까지 변명하고 해명하려고 합리화시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sorry 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힘들어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책임을 멀리하고 그 책임이 따르는 징벌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생존의 습관이라고 나름 정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참모습이 아닌 삶을 지속하면 삶이 무거워지고 그 무거움 때문에 저희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그 가면은 10중 8구는 점점 자신의 본 모습인 양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정체감의 혼란이 생기게 되죠. 급기야는 그와 같은 삶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불편해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삶의 위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자신을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방법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속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게 되면 더 심화되기 마련이죠. 이와 같은 고립무원의 날선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저희들의 본래의 정체성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위기의 삶에서 구원과 회복, 또 변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갖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당하는 고난은 전무후무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전통을 요구받기도 하는 그와 같은 시기를 저희가 함께 더불어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경중을 셈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도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유사하기 때문이죠. 너가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고난이란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무게만큼 무겁고 어두운 터널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감해야 될 영역이 되어야겠죠. 저의 경우 선교사로 열심히 훈련받고 또 헌신해서 파송을 앞뒀던 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3분이 한날 천국에 가는 어려운 원치 않는 일이 있었고 그와 같은 정황을 경험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왕성한 활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첫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저희 부부가 그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제게 있었던 수많은 질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나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슬픔에 빠져있는 제 아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할까요? 등등. 그 사건이 지난 후 한참 후에 당시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가 또 위로가 있었습니다.
구겨진 종이처럼 망가져 보기 흉하고 쓸모없어 보였을 그 자리, 그 시간을 지나며 마음이 녹아져 내면의 기운이 사라지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간, 많은 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적절하지 못한 또 무례한 언어가 저희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눔을 주는 분들의 나눔이 도리어 상처가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지나보니 저희의 감정의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잘 소화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고통스러웠던 긴 시간 저희들은 많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 외로움은 깊어져 큰 고독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의 심연에서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반대말은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통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음의 감정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고 깊은 심해 그 고독의 자리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은 저희로 진지한 예배자로 살게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순간들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서야 할 곳으로 또 그 방향으로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이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 다행입니다. 나의 소리가 잦아들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 다행입니다. 나의 가식이 가미된 외형과 거품이 잦아들고 상처 입은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이죠. 고난이 있어 다행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같은 십자가가 숨에 턱이 차도록 힘들어서 나만 보이던 그런 사람이 턱에 차오르는 숨을 몰아쉬면서도 나와 함께 동일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십자가,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긍휼이 우리를 덮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계셔야 했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전대미문의 참혹한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으로 이끄셨다는 것이 가슴 깊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어 다행입니다. 나로 살아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기쁨은 전혀 다른 편의 언어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설적이게도 고통은 기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고통에서 참 기쁨의 의미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해산할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잊을 만큼 그 아이를 얻은 기쁨이 대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그 순간은 우리가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그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적인 삶이 항상 완벽하게 행복하거나 완벽하게 안전하거나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삶의 여정에 완벽하게 주어지는 소망으로 인한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고통과 기쁨의 경계를 믿음으로 넘나들게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뜻밖의 코로나 시대라는 또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